또 오늘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시는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화면 하나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득 메운 책들은 온통 불안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불안인 모양입니다. 서점가에는 이 불안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까라는 책들로 넘쳐납니다. 이 책들 제가 다 읽은 건 아닌데 제 서가에도 몇 권 있는데 별로 손이 안 가는 책들입니다. 책만 봐도 불안해져서 그래요. 내용을 대충 보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2024년 최고의 문제작 불안 세대, 불안 사회, 우리는 왜 희망하는 법을 잃어버렸나? 불안 시대, 우리가 낙관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매지너브, 어떻게 불안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가? 불안 사회의 생존 철학, 불안의 시대,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2025년 트렌드, 불안의 시대를 지나는 Z세대 생존법. 사회학자, 심리학자, 정치학자,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들이 이런 책들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평안의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왜 불안할까요? 우리 어느 때보다 발전된 문명 속에서 풍족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대인들은 불안하다 이렇게 하소연할까요? 우리의 그런 마음 때문에 저런 책들이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3편은 그 앞선 시편 42편과 마찬가지로 이 불안에 대해서, 그러나 현대 지성들이 이해하고 처방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 42편과 43편, 원래 하나의 시편입니다. 제목이 붙어 있는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라는 이 시편의 배경은 여러분 다윗의 그 노년에 접어들 무렵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압살롬의 난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 왕자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이 불안한 처지를 탄원하고 자기 안에서 불안을 오히려 조장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시입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불안과는 비할 바 없이 더욱더 큰 불안이에요. 다윗의 아들들, 그중에 장자 암논이 아버지의 범죄함을 보고 배웠는지 이복 누이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 디나의 친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은 그 암논의 잘못을 치리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어요. 그리고 그 암논에게 복수의 칼을 갑니다. 힘이 모이고 세력이 불자 결행해요.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에 맞서서 난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요.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진격해 올 때 다윗은 맨발로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울며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4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절박한 처지예요. 그 불안감의 크기가 우리가 느끼는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불안하고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들의 칼이 지금 옥조여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바로 그 왕위를 찬탈한 압살롬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압살롬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도당들을 말해요. 그들로부터 나를 변호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 시온이죠. 그리고 주께서 계시는 곳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으로 나를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탄원하는 겁니다. 불안하죠? 네. 설교 중에 전화가 울리면 불안합니다. 불안은 이렇게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불안한 시대 속에,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치 못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의 고라 자손, 그 시인은 그 불안의 원인을 압살롬에게서 찾지 않아요. 누구에게서 찾느냐? 내 속에 있는 것에서 찾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불안의 주체이자 나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그 불안을 조장하는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 속에 있는 얘한테 이름을 하나 붙여줍시다. 요즘 심리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에고라는 표현을 한번 붙여봅시다. 얘는 어떤 애냐? 나예요. 나인데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에고는 생겨먹기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느냐? 나는 혼자다. 나는 분리되었다. 나는 고립되었다. 믿고 의지할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따라 이 에고를 설명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에 빠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고는 사실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에고는 거짓말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청하여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상속분을 요구하여서 받고 집을 나가죠. 아들은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인생의 막장에 떨어져서 이것보다는 내 아버지의 집에 종로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아들 편에서 보면 그래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더 이상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에고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아들이 청해서 요구해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끊어낸 적도 없고 아들을 잊은 적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대할 때 우리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그 무엇과 상관없이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부터 한 번도 우리를 끊어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 신라권은 무엇이냐? 범죄하고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에게 땀 흘려 수고하는,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일을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알아가고 깨달아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이 보이기도 전에 그 언덕 바깥에서 동구밭 과수원길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거기 나가서 아들을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도 없고 떠나보낸 적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우리의 에고는 나는 떨어져 나왔다, 나는 되돌아갈 수 없다, 나는 혼자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아버지는 없다. 그게 우리의 거짓말장이 에고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 우리 맨날 못 박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죄된 자, 오늘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에고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이 거짓말장이 에고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이는 그 불안 가운데 자신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변화나 조금의 자극에도 불안에 떱니다. 누구는 불안에 잘 대처하고 누구는 불안에 휩쓸리는 이유가 그 사람의 에고에게 있어요. 여러분, 불안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밖에서 들어오는 불안과 반응하여 그 불안을 조장하는 내 안에 있는 에고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불안을 이겨야 할까요? 어떻게 이 에고가 자꾸 거짓말로 속삭이는 것으로부터 조용해, 그만 말해,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통찰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불안을 더욱더 조장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 에고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의 힘을 신뢰하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 내 안에서, 우리 이렇게 시작합시다. 내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에고라는 존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내 마음속 감정의 소리를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내면의 깊은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화하십시오. 불안하니? 낙심되니?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은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빠져들고 있는 명상과 내적 성찰, 자기 내면과 대화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누가 이길까요? 에고가 이깁니다. 왜요? 우리는 평안보다는 불안에 취약해요. 믿음보다는 불신앙에 더 쉽게 이끌려요. 그래서 그 에고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만히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휩쓸려 갑니다. 우리가 하는 나의 에고를 향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선포는 내 감정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더 이상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 에고를 향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 43편에 대한 많은 훌륭한 설교 가운데, 위대한 설교가들의 설교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에고가 자꾸 나한테 끊임없이 말하게 하는 것을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정해 주세요. 불안하니? 위로가 필요하니? 무엇이 필요하니? 그러나 듣고 거기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휩쓸려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에고를 향하여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소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은, 제가 기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소망을 두는 자, 내 이름을 믿는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때로는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내 마음속 그 거짓말의 속삭임을 이길 수 있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삶의 문제로 불안하십니까? 앞날의 일이 걱정되십니까? 지금 현재의 일로 속상하십니까? 지나간 일이 내 발목을 잡고 내 마음의 회한으로 나를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게 합니까? 에고의 목소리를 발견하십시오.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불안하다,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에고의 목소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두었던 소망을 하나님께로 소망을 재배치하십시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명상의 단계예요. 명상을 넘어선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 될 수 있으려면 선포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그 에고에게 여러분 듣지 말고 말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이 일이 작용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신분인지,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가 확인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회개하라예요. 또 현대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이 너무 거북하고 거슬리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십니다라는 달콤한 말로 그 회개라는 것조차도 슬그머니 빼버린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내 속에서 나에게 거짓말로 불안과 위로를 구걸하는 그 에고의 존재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무엇이 죽어야 하는 것이며 나의 무엇이 거듭나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개, 컨버전이라는 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의 어두운 내면 가운데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임하실 때에 비로소 나의 어두운 내면이 무엇이고 나의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인지가 깨달아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큰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있었던 우리가 죄 때문에 죄에 막혀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불안하다, 누가 나를 위로하랴 전전긍긍하는 상태로 있던 내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님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비추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 속에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나를 내치신 적이 없으시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완전히 복원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갑자기 사람이 뒤돌아서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빛을 등지고 걸어가다가, 그래서 어두움밖에 없이 살다가 빛을 향하여 돌아서는 순간이, 그것이 첫 번째 회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또는 세상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그때 길을 180도 전환한 회개 이후에 그 길을 갈아보면 곁길로 셀 때가 있어요. 큰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 길 밖으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역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갈 본연의 길로 돌아오는 것, 그게 두 번째 회개, 우리의 일상의 회개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의 회개가 우리들 신앙 가운데 뒤섞여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은 거듭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안에서 나를 불안케 하는 것이 죄된 나의 옛자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 중에 겪게 되는 연약함으로 인한 그 뉘우침과 반성과 제 길로의 들어섬이 회개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회개가 우리 안에 있고, 첫 번째 회개는 우리 안에 모두 임하였고, 두 번째 회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회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에고에게 그를 설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와 대화하며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또한 나이지만 그 입을 닫게 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도우실 것이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때에도 아들의 칼을 피해, 내 동료의 칼을 피해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에고의 그 거짓 자아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고 미혹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나의 불안을 향하여, 나를 불안에 떨게 하는 그 에고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이 그 또한 그의 내면의 속삭임에 의해서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도록 얕은 위로가 아닌 진정한 위로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십시오.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 가운데 흔들릴 때, 앞날이 두렵기만 할 때, 그때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임을 믿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의 귀에 다다르고 하나님의 그 귓전에 이르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불안을 향하여, 우리를 불안케 하는 나 내면의 그 에고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